대부분의 물체는 이 단면이 아니라 이렇게 뭐 위아래 앞뒤 입체로 다 만들어졌습니다. 입체. 그래서 물체는 입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면을 보고 뭐 이렇다 저렇다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앞뒤 다 봐야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뭐 어느 한쪽 면을 보고 이런 사람이 저런 사람이다 하고 판단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좀 진득하게 오랫동안 사귀어보고 깊이 사귀어보고 다방면으로 사귀어봐야 화를 낼 때가 어떻고 막 이런 등등 봐야 이 사람은 어떻다 이렇게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체나 현상, 사람을 바라보는 안목에 있어서 어느 한쪽 면만을 바라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편견이라 합니다. 편견. 여러분, 사람이 가진 편견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서로 간에 사귈 때 이 편견이 다 있을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보면 혈액형에 대해서도 이렇게 편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A형, B형, AB형, O형 이래 네 사람이 각기 혈액형이 다른 네 사람의 식당에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B형이 갑자기 말없이 나가버렸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자, 이때 혈액형이 이제 대차는 더 다릅니다. O형은 왜 그러냐 하면 뒤쫓아 나갑니다. 밥 먹다가. 그게 적극적이죠, 그죠? 그래 A형은 반대입니다. A형은 자기 자리에 앉아서 자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면 막 괴로워하고 밥 먹다가 자책합니다. B형은 어떨까요, 여러분? 신경 안 쓰고 계속 먹던 거 계속 먹습니다. 이걸 보고 혈액형에 대한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자, 자기 때문에 나갔다. 이 A형은 생각이 많고 아는 경우도 있지만 고민이 많고 계획적이고 꼼꼼하고 까칠하고 한 번 내 사람의 영혼이 내 사람이고 배신은 용납 안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먹던 이 B형은 똑똑하고 끼도 많고 주변 사람들 즐겁게 해준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러냐, 뒤쫓아간 사람 O형은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휴머니스트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밥 먹다가 뛰쳐나간 B형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건 아직 연구 중입니다. 왜 뛰쳐나간지 모릅니다. 왜 AB형이 뛰쳐나갔는지. AB형은 천재 아니면 바보란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편견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식사하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AB형은 좀 어떤 대충 안 한다 일을 좀 적극적이면 또 안 좋은 이야기 하면 그건 이야기 안 할 거예요. 굉장히 일을 좀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이 직장 생활 중에 이 혈액형으로 인한 편견을 겪은 적이 있는가 설문조사했는데 58.6%의 사람들이 혈액형 때문에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은 더 높을 겁니다. 그리고 평판에 나쁜 혈액형을 가진 사람은 그 혈액형이 무슨 혈액형인지 모르겠지만 한사코 자신의 혈액형을 숨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혈액형도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그것을 내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고 하면 이렇게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직업을 향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을 날 수 있겠느냐, 이 지역이 뭡니까? 출신지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견은 커다란 부분을 보지 못하게 하는 색안경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가진 편견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편견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전도에 관한 편견입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하고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하늘이 무너져도 저 사람 예수 안 믿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능력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편견입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만큼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보다는 괜찮을 겁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면에 봤을 때 예수 믿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도 이 사람에게 전도할 생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사울입니다. 바울.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절대 전도가 안 돼. 이 편견을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예수 이름으로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 2절 보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으려 함이라. 지금 이 두 구절 보니까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굉장히 살벌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식민지 우리가 있었을 때 형사, 공포 그 자체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공포 그 자체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게 띄워놓으면 됩니다. 만일 8일 만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자, 여기 보면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는 여러분 알다시피 남자의 포피를 자른 것을 말합니다. 율법에 8일 만에 이렇게 할례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시기를 놓쳤으면 10일 만에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늦게 믿으면 뭐 20살 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율법대로 정확하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자랑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무슨 지파였습니까 여러분?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왕을 배출한 가문이 자기 가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자랑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사울은 또한 율법으로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율법에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외적인 조건, 그 다음에 경력, 학력, 출신, 가문 모든 것이 최고입니다.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게 갖춘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엘트를. 그 다음 6절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오르는 흠이 없는 자라.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굉장히 완벽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마 90년대 80년대 저는 기억합니다. 데모하고 이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치와 정치 신념, 사상은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정치 신념 때문에 정치 신념이 신앙보다 우선합니다. 보면 신념이 참 무섭습니다. 대학도 포기하고 그 신념 때문에 교도소까지 들어갑니다. 그 고문도 당합니다. 그걸 자랑거리를 생각합니다. 그 신념 때문에 자기의 사상과 신념 때문에 하나뿐인 목숨을 아까워서 분신 자살까지 합니다. 막지를 못하면 어떤 사람이 그 정치 신념 사상 때문에. 사울이 바로 오늘 이런 사람과 똑같습니다. 아니 사울이 더한 사람입니다. 이게 자기 신념을 굽힐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 골수 유대교 신자입니다. 골수 유대교. 그러니까 아니 가난한 나사렛에서 이 목수 출신 예수가 갑자기 메시아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람들이 이끌고 다니는 것을 사울이 볼 때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이 사울이 가진 신념과 사상은 예수와 그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할 단체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씨를 말리려 했습니다. 이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여러 사람이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이 사울은 교회를 잔멸했습니다. 이 잔멸하다 단어의 뜻은 성난 사자가 연약한 동물을 사냥할 때 갈기가게 찢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무리를, 이 교회를 성난 사자처럼 갈기가게 찢었다는 겁니다. 그냥 두고 볼 수 없었고 기독교를 소탕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들어갔습니다. 남자 여자를 다 끌어내어 옥에 넘겼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자, 오늘 보면 1절에 성경을 보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습니다. 이 등등하여 단어의 뜻은 숨을 거칠 게 내쉬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단순히 감정만, 미워하는 감정만 가진 것이 아니라 죽여서 씨를 말리겠다, 살기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신념에 이게 비춰볼 때. 예루살렘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죽기도 하고 대부분 다 옥에 갇혀 들어가는 겁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미워했어도 이 정도까지 하면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 정도까지 하면. 근데 사울은 포기 안 합니다. 지독한 거물이 같습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이 체포권을 받아서 지금 어디에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20km 떨어진 다메섹까지 가고 있습니다. 2절 다시 보십시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누가 이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여 감옥에 넣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사람에게 누가 접근하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에게 전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살기 등등한 사울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자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남편,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아내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을 위대한 전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드디어 개입하십니다. 부르십니다. 3절 보십시오. 자, 이제 어떻게 부르셨는가 이제 우리 보게 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 거라.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가기 위해서 다메섹 가고 있었을 때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추었습니다. 이 빛은 밖에는 이런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바로 주님의 빛인 줄 믿습니다. 영광의 빛이. 우리 주님은 빛이십니다. 4절 5절 보십시오. 땅에 엎드려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빛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자 꼬꾸라졌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체포권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체포하기 위해서 올 때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그렇게 무시하고 미워했던 예수님 앞에 아무리 저항도 하지 못하고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8절 9절 보십시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서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렇게 살기 등등했던 사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앞도 눈은 떴는데 볼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했던 그 사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사용해 부르셨다는 겁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보십시오. 이제 오늘 어떻게 되는지 결론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었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의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례받고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돼, 예수 안 믿을 거야, 편견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본문의 아나니아도 잠깐 이런 편견을 가졌습니다. 사울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빛을 보고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관계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불러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10절 11절 보십시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의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수 사람 사울에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여러분,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무엇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핍박하고 지금 체포하러 온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다시 볼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가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온 사람인데. 자, 아나니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더 사온즉 그가 여러 사람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나야 하거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행한 무시무시한 소문을 모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씨를 말리라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집집마다 들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서 옥에 넘기고 그것도 모자라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체포할 권한을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받아 다메섹에 오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어떻게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제가 안수하란 말입니까?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아나니아만의 편견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는 아나니아보다 더 큰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 안 돼. 전도 축제마다 예수 믿으라고 권유했지만 그때마다 거절했잖아.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내 손에 장을 찢을 거야. 저 사람은 절에 다니기 때문에 안 돼. 뭐 이유가 갖가지입니다. 저 사람 부자에서 아쉬울 것이 없을 것 같아. 안 돼.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자녀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안 돼.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많이 권유했지만 그때마다 그거하고 시도 안 먹겠잖아. 안 돼. 너무 속상하죠. 안 돼. 보면 안 돼, 안 돼, 안 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내가 판단하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씨를 말리라 작정한 사울도 하나님 부르셨을 때 거꾸로 지고 말았습니다. 사울도 예수 믿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개입하시면 누가 안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 전도한 김기돈 목사님이 이 간증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보니까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도하러 가다가 작두도사라고 서 있는 집을 보았습니다. 무당집이죠, 그죠? 저도 이렇게 부교육자한테 전도하는 무당집에 한두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약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간증을 보면 그냥 지나치려다가 문득 저기 한번 찔러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 들어가니까 도관을 쓰고 한복을 입은 작두도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인사하니까 그 작두도사가 이 손님인 줄 알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천교에서 왔습니다. 아저씨 혹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했습니다. 그러자 작두교사 눈이 둥그레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 여기 어딘 줄 알고 오느냐고. 당신이 믿는 신이 있고 내가 믿는 신이 있는데 하면서 소 뭐 하고 개 뭐 하면서 막 상욕을 하는 겁니다. 아저씨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말하고 나왔습니다. 인사하고 나오는데 뒤에서 욕하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며칠 뒤 다시 작두도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인사합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두도사 버럭 화를 내면서 시청에
영업 방해죄로 고발할 거라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나왔습니다. 세 번째 또 들렸습니다. 들었을 때 이 작두도사가 기다렸다는 데서 왕송을 막 자기에게 뿌리는 겁니다. 또 이 목사님은 아저씨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나왔습니다. 네 번째 갔더니 작두도사가 지쳐서 아저씨 이제 장난 그만하세요 라고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김이 빠져서 물고구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저씨 저는 장난 아니에요.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아저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고 왔습니다. 다섯 번째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작두도사가 종종하게 인사하면서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말을 꺼냈는데 자기 아들이 3년 동안 아파서 누워 있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고쳐주기만 하면 이 작두도사 일을 직업을 때려치우고 교회에 나가겠답니다. 그래서 간증 보니까 나는 그에게 집회 한 번만 참석해 달라 권유했습니다. 목사님이. 근데 작두도사는 기도만 할 테니까 교회는 절대로 가기 싫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참 실랑이를 벌인 끝에 교회 가기로 했고 자신의 신분을 이 무속 이름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집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작두도사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령이 막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밝히지 말했는데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인사를 시킨 겁니다. 예배 시간이 되자 목사님이 주여 세 번째 저 통성기도를 사겠는데 얼마 후에 이 작두도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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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두를 타듯이 막 이렇게 벌쩍대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그 사람의 형이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성도에게 놀랍도록 기가 막히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까요? 이 무속이었던 작두도사를 거꾸로 지고 예수 믿게 한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옛날에 전도축제 때 8번 나와서 고정 고객으로 나오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백산 넓은 아파트 지금 이사 갔었는데 총동원 때. 그런데 8번째 딱 붙들려서 진짜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전에 그냥 왔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보면 작두도사와 같은 사람들 예수 믿으라 전담 시도 안 먹게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있는 저는 어떻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 이게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참 즐기게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예수 믿으라 했다며 할 때 예수 전도하러 온 사람을 핍박하고 상처 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소금을 뿌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가라고 재수 없다고 물 뿌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을 전도하러 온 사람들이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은 정말 절대 안 돼.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내 손에 장을 찢을 거야.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떤 사람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신앙용어로 불가항력적 은혜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면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불교 골통신자라도 무속인이라도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는 다 믿습니다. 내 남편도 아내도 부모님도 뺀질뺀질한 내 자녀도 친척도 이웃 동네 사람도 하나님 부르시면 다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안 되라는 편견을 예수 이름으로 깨뜨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0월 셋째 주일부터 11월 둘째 주일까지 4차례 거쳐 열리는 마을별 전도축제 참 소중한 당신을 향한 행복한 초대 때 데리고 올 전도 대상을 작정하는 날입니다. 10월에 가서 전도하면 되지 이렇게 왜 빨리 이렇게 작정해야 되는가 이해하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마을별 전도축제 아직까지 4달 남았는데 왜 벌써 전도제를 작정해야 됩니까 여러분? 작년에 해보았듯이
말별 전도 축제는 총동원 전도주일과 이 전도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총동원 전도는 아무나 지나가는 아무나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교회 한 번 가자 이렇게 전도 방법인데 잘 먹히지도 않고 이 사이에는 그리고 온다 하더라도 정착이 잘 안 됩니다. 말별 전도 축제는 무슨 전도입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관계 전도. 관계 전도입니다. 이 관계 전도는 정착률이 높습니다. 작정한 사람을 이렇게 정성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대상자의 필요와 그 다음에 복음의 접촉점, 고향이 같다거나 취미가 같다거나 그 복음의 접촉점을 정확하게 발견해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이 관계 전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정해야 4개월 동안에 기도할 수 있죠, 찾아갈 수 있죠, 또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계속. 근데 오늘 작정을 안 하면 4개월 동안 이 전도 축제를 강 건너 불구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무조건 이 작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전도 축제 때 누구를 초청하고 작정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안 돼, 내가 해볼 건 다 해봐도 안 되었잖아 이라는 편견을 버리시길 원합니다. 편견을 버리셔야 오늘 전도 작정할 사람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내 방법을 해봤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저는 여러분 포스베리 엉덩방아라는 스포츠 용어를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높이 뛰기를 정면으로 뛰지 않고 영유자 모양으로 높이 뛰어서 떨어질 때 한 바퀴 돌아서 엉덩방아를 찢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포스베리 플룹이랍니다.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자, 이건데 이 포스베리 플립을 처음 이렇게 만드는 도약하는 방법이 미국의 포스베리가 이 방법을 도약했습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이렇게 안 뛰었거든요. 이렇게 별을 보고 뛰었습니다. 별을 보고 뛰었는데 그 당시 기록이 1m 98입니다. 그 이상은 절대 2m를 넘지 못합니다. 별을 보고 뛰었을 때. 사진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이 포스베리가 다이빙의 저주 넘기 장면을 보다가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다. 아, 지금까지 하던 앞으로 넘지 말고 다이빙처럼 뒤로 넘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도해보니까 2m의 벽을 쉽게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방식을 이용해서 1968년도 멕시코 올림픽에서 높이뛰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포스베리 플립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부분의 이 모든 수조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습니다. 지금은 3m 높이에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할까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우리를 가로막는 장벽이 너무나 많습니다. 장벽이 없습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향한 장벽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향한 벽이 우리의 사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울도 있습니다. 나의 사울도 있습니다. 내가 증거를 해봤는데 안 되는 그 사람,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들, 이때까지 해도 안 되었던 전도 대상자는 나의 사울입니다. 지금까지 해도 안 되었잖아.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 전도하려고 서했던 사람을 생각하면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남편은 안 됐어, 해도 안 되는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안 돼라고 선을 긋고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줄 아시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말별 전도 축제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남편, 아내, 부모님, 이때까지 해도 안 되었던 전도 대상자들이었던 나의 사울을 다시 한번 작정하고 초청해 보는 겁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은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일하십니다. 내 방법을 버리십시오. 지금까지 했던 내 전도 방법에 갇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르게 일하십니다.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내 지식과 힘으로 뛰어넘지 못하는 전도벽 앞에서 좌절할 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신을 말리려 작정했던 사울도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 꼬꾸라졌습니다. 사울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작정할 사람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려 작정한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편견을 가지지 말고 나의 사울도 구원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작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저 사람 안 돼, 이런 편견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도할 사람을 작정하고 방문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10월 첫째 주부터 11월 넷째 주가 열리는, 네 차례에 걸쳐 열리는 마이별 전도축제 행복한 초대 때 데리고 올 전도 대사를 작정하는 그 날입니다. 편견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사람 이상씩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울을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해도 안 되던 그 사람 다시 한번 벽을 넘어서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마을별 전도 축제 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사울과 전도 대상자에게 차고 넘치도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오늘 말씀을 받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저희들 찬양하고 또 통성 기도할 때 결단 기도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를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를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를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기쁜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는, 나는 믿노라 나를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를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를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문안 이뤄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 처시요,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를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오지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병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 좋은 사 주셨네. 나를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 다시 한번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사오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사오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사오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사오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결단 기도합시다. 우리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저 사람 안 되라는 전도자를 향한 편견을 버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가족과 전도 대상자들의 나의 사울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번 말별 전도 축제에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에 주여 외치고 결단 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작정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결단 기도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결단 기도합니다. 우리가 편견이 아버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하고 절대로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아버지 전도자를 향한 아버지 나의 편견을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편견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전도자를 향한 나의 편견을 아버지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돌아간 마음,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벽을 아버지 전도자를 향한 벽을 우리가 깨뜨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 눈에 빛을 가지고 보여주게 하시고 아버지 전도자를 향한 아버지 그 아버지 편견이 나의 아버지 빛을 같은 것들이 예수님을 벗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시각으로 아버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실존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전도자를 향한 그 편견을 아버지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신다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가족과 전도자 상자들이 나의 사울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역사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심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이번에도 믿지 않는 가족을 주님께 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자 상자 나의 사울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안 된다는 그 배배줄을 벗어버리고 나의 사울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번 바이블
역사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가족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위자녀 내 남편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위자녀 아내와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님을 인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병을 깨뜨려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내 방문을 되찾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불사의 거주사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사의 거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오셔서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아버지 역사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부정적인 편견과 아버지 모든 적의 예심을 깨뜨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번 말별 전도 축제에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자리에 도와주시고 이 자리 우리의 모든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 모든 아버지 벽에 사라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요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 작정하는 아버지 시간에 다다랐습니다. 편견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만큼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야. 내가 지금까지 했는데 안 될 거야. 이 패배주의, 이 편견을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가족과 전도 대상자들의 나의 사고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눈에 있는 그 비늘 같은 것들을 벗겨지게 하시고 부정의 비늘을 벗겨지게 하시고 절망의 비늘을 벗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전도 대상자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눈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번 말별 전도 축제에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놀란 역사심이 있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말별 전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 작정할 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나의 서를 하나님께 적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